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 잠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비유는 드디어 세 번째 비유의 첫 시작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첫 시작에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번째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제 그제 저랑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같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비유가 그것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야기로서 그냥 어떤 옛날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안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화자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야 이 비유가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 옛날에 그래요. 뭐 탕자 이야기가 있어.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쩌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장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현장 가운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이 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대상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었다.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들은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할 때 없는 사람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이나 율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딱딱한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율법자들이 그 생각할 때 율법으로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있어도 더럽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소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꼬집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유. 자,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오늘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들을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듣는 화자 가운데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이 비유는 같이 앉아 있었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조금 포커스로 해서 비유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잃어버린 것, 죄에 대한 회개, 즐거움, 이것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비유에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찾았으니까 즐겁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구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죄, 잃어버린 양, 그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잃어버린 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양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진짜다. 99마리 두고 가는 것, 뭐 이것이 더 크냐 저거냐,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가는 거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는 뭐라고 했죠?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과 세리들,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아유, 내가 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러죠. 위축되잖아요. 굉장히 세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는 그 대상들을 위로하는 비유의 내용이 두 번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이건 뭐예요? 5만 원짜리 동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7만 원일 수도 있죠. 대략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지만 동전이라고 치자고요. 동전 하나에 불과한 그것을 찾았는데 그냥 여인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서 잔치까지 버렸다. 이것은 뭐예요? 동전에 불과한, 동전에 불과한데? 근데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라고요? 결혼할 때 정혼에 대한 표시로서 받은 귀한 동전이에요. 이건 가치로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동전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전이다.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동전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라크마의 비유였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조금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자, 너희들의 상태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훈하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였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훈이었다면, 이제는 위로만 하고 끝내면 안 낫죠. 위로하고 야, 너희들이 착해, 잘했어, 이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죄인들과 세리들이에요. 그럼 진짜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는 좋은 사람, 제가 자꾸 놈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려고 그래요. 좋은 편, 나쁜 편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쁜 편이고 그리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은 좋은 편이니까 다 그냥 인정이 되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고,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는지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접어뒀다. 알아서 해라. 이제 이거고, 이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슬쩍 비춰주는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것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이 비유 중에서 가장 길고, 비유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비유 중에서 가장 이것이 이야기될 것이 많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뭐 둘째 아들 관점으로 볼 거냐, 첫째 아들 관점으로 볼 거냐,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자, 임종 전에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나 나오는 아버지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안 건강해요? 골골합니까?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기다리잖아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건강해요. 자, 건강한 아버지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건강한 아버지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마 20세가 조금 넘었거나 아니면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나이예요. 젊은 아버지, 젊은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을 분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분배받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분배받아요? 죽으면 분배받는 겁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요청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 분깃을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아들이 얼마나 싹수가 노란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딱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을 때,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나눠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이런 나쁜 놈, 천하의 아유, 진짜 XX 같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제 그 당시에 관습으로 따지면은 아마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줘야 되니까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띄워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져가서, 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달란트 받은 자 아주 성실하게 해가지고 돈을 남겨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 단추가 그랬듯이,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 다음에 궁핍하게 되는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제도 이제 교육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을 줄 권리도 있고 재산을 주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주지 않을 권리도 있고 줘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지 않아도 될 권리는 있는데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 저는 이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갈 거를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을까? 건강하면 죄 짓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강하니까 죄 지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골골대다가 그냥 진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또 뭐예요? 죄 짓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좀 이렇게 소유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은 정제된 삶을 살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생각이 확장이 되고 이 죄가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 죄를 질 여력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너의 인생은 다 이렇게 조정이 돼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그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자유의지다. 그러면은 하나의 질문을 또 좀 들어가 봅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좀 어려워요?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혹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죠? 자녀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자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녀를 사랑할 때 아들이 칼을 주세요 이러면은 당연히 안 주죠. 그런데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명예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를 구하면은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우선은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깊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인류가 망가질 걸 알면서 왜 자유의지도 주시고 왜 우리를 그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까지도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사랑하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되게 바보 같아요. 허허 그러면서 재산 나눠주고 나중에 보면 허허 그러면서 매일 기다리고 그때는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지만 돌아왔을 때도 보면은 막 이렇게 안고 축제까지 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속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조금 바보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짓고 망가지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들이고 또 회복시켜주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또 오냐 그래 내 자식인데 또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자식이 막 이렇게 어딘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안 받아줄 겁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을 쏟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넣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은 그래. 근데 지금 아들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은 궁핍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 모습이 난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좀 불편해져야 돼요. 오늘의 묵상요 좀 불편함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죄인은 어떻게 할까? 궁핍해진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한없이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궁핍해진 상태에 있는 내가 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불편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돌아가야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야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잘못 왔을까? 어디까지 내가 빗나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목사예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사실 저에게도 그런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가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도 저는 양복 입고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것, 멋있진 않네요, 사실은. 양복 입고 그냥 서 있죠, 그냥. 양복 입고 서 있지만 그냥 멀쩡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속은 썩었어요. 마음은 늘 미움이 있고요. 오늘도 누구 하나 미워할까 이 생각하고도 살아요. 아내랑 안 싸울 것 같죠? 어제는 안 싸웠네요. 싸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나쁜 놈, 이 작은 아들, 아빠 마음도 모르는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나한테 지금 온다는 거죠. 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부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그냥 부어주시는데 타락한 죄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실체를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은 아들이 깨달은 이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편한 기도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와 있나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청년부 성지순례팀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잘 출발하고 있다고, 출발하기 전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과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여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죄 짓는 재료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잘 지키고 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성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